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분들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목회자들 또는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따르는 방법들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인도하는 이 분들이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또 권위적인 그런 행동을 행할 때 많은 성도들이나 자녀들이 이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이렇게 상처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나 부모님의 이러한 실수나 결점을 보고 그의 삶 전체를 불신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을 세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영적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나 혹은 부모님의 그러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기보다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맡춘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짓게 됐는데요.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잔뜩 먹고 취하게 되었던 거죠. 자기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잤는데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본 함이 그것을 보고 이 동생들에게 또 형에게 그것을 알렸던 거죠. 그런데 두 형제는 그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리면서 덮어주면서 그것을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려줬던 거예요. 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던 함은 저주하고 자기의 수치를 덮었던 두 자녀에게는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부모님들의 이러한 허물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자, 홍수 심판이 끝나고 세상이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다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이제 다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급반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고 어느 날 그 술에 취해서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자고 있었던 거예요.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하다는 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속되다, 더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장의 주어가 노아인데요. 이 노아의 수식어가 하나 있었는데 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바로 이 표현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보면 노아가 흙의 사람이 되어서 속되게 되었다, 더럽혀졌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속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홍수 심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 의인이었던 노아가 흙의 사람이 되어서 속되고 더럽혀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서 앞으로 노아가 어떻게 타락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까요? 물론 기분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자기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은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상실감,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는 있었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사람들 향한 그런 상실감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전장에서 전우를 입고 돌아온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실제로 그 전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남은 자의 그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고 취하게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때때로 인생의 삶을 겪을 때 이런 어두운 면들이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는 또 밝은 면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면을 보고 생각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자책하지 보다는 차라리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노아가 이렇게 술을 취해서 정말 인사불성의 상태가 된 것은 노아에 대한 영적인 방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홍수도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었고 새롭게 정착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긴장감이 풀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무너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까요? 아니면 평온할 때일까요? 사실 평온할 때 제 유혹이 찾아오고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평온했을 때 그가 한 여인을 간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푸는 순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믿음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타락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맺은 후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요.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은 후에 그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타락한 삶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받고 충만할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선용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잘못하면 순간 그러한 것들을 받았던 은혜들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1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가 취하여 벌거벗은지라 그래요.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사실 처음 나온 곳은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선악을 알기 전에는 벌거벗은 줄 몰랐고 또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벌거벗은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 가리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 일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이들이 처음에 벌거벗은 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 이 의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 옷을 입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을 그가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거예요. 가죽옷은요, 짐승의 옷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그들이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가죽옷은 이 가죽옷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셨던 것처럼 이 가죽옷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가리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도록 해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무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아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멘.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자니까 이 자녀들이 그걸 봤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함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의 이 부정적인 행동에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가 묘사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표현이에요.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보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라는데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다, 또 주목해서 보다, 심지어 즐기듯이 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집중해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눈을 피할 때가 많은데 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집중해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즐기듯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사모하고 죄악을 즐기고 타락한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즐겨하는 모습을 함이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즐거워해야 할 장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함께 부끄러워하고 또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감춰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실수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춰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함의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나오는데 알리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알리메라는 원어적 의미도 보니까 비밀을 누설하다 혹은 비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함이 혼자 간직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렸던 거예요. 비밀을 누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비난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다고. 함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심판받을 모습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때때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그러한 부족함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메꿔주고 또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자녀됨의 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그것을 막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 그 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신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실수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 또한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로서 한결같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그 실수를 우리가 잘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우리가 보호해주고 또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 행동에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깨에 메고, 또 하나는 하체를 덮으며, 또 하나는 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세 개의 행동을 보면은 철저히 이들이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깨에 메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 봉사와 존경과 섬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맨다는 것은 바로 존경을 담아서 봉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옷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가서 덮어도 되는데 굳이 어깨에 맸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나 또는 부모님의 실수나 서로 배우자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주고 공경하고 바로 섬기는 그런 자여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덮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공경하고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 허물을 덮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부끄러움을 덮었을까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세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죄와 허물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 배우자의 허물을 보았을 때 이것을 덮는지 아니면 그것을 말하고 다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가정들, 또 사랑의 공동체들의 특징은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메꿔주고 또 용납해줄 때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이켜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럼,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그 결점을 피한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걸 보고 말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삶들은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들만 보고 살아야 돼. 좋은 것들 들어야 돼. 그래서 믿음의 말도 그러고 언어도 그러고 또 실생활에서의 모든 삶도 좋은 것들만 보고 살아야,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항상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그것을 덮어주고 좋은 것들만 보기를 원하고 선한 것들만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는 상대방의 허물을 고발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고 감싸줌으로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5절이네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일어났던 일을 알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함을 이렇게 저주하게 됐는데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되기를 원한다. 형제들의 종.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죄는 아들 함이 저질렀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그 함의 자식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기억할 것은 내 삶,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성경에도 그러죠. 우리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러서 그 죄의 영향이 끼쳐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삶을 살 때는 선한 그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험담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은 결국 그것이 자녀들에게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러한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내고 비판했던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손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줬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아멘. 자,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또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특히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부족함을 메꾸고 또 가려줬던 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것들, 선한 것들 많이 심어놓고 뿌려놓고 그래서 좋은 열매들 맺고 그렇게 그 복을 받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넓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좋은 것들, 선한 것들 많이 뿌려서 그렇게 좋은 선한 열매들을 맺어 영광 돌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믿음의 역사를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납해주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